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기독교적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죽음의 기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의 말이죠.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읽어보겠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말을 선택했냐? 사단의 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기타 등등의 사망 권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포 때문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중에 혹은 생명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필연이 되었어요. 죽음이. 세상 누구도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도덕적인 삶을 살건 비도덕적인 삶을 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범죄는 다른 것입니다. 죄는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범죄는요, 지으면 감옥에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범죄는 저지르지 않고 혹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 되고 잡히지 않으면 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어도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쾌락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갔을 때,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경건한 자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귀하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의 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갈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선 좋은 일이나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는 내가 이 땅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오늘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말고요, 저예요, 제가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또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앞으로 10년을 더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안타깝게 죽게 되거나 너무 젊은 사람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거나 혹은 아직 아버지인데 아이들이 어린데도 돌아가시게 될 경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런 분을 데려가시는 거야, 아직 어린데 왜 벌써 데려가시는 거야 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을 건지 살 건지 궁금했죠. 그래서 궁금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 왕비를 보내게 됩니다. 왕비가 아닌 척하면서 하도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는데 왕비인 척하고 가면 쫓겨날까 봐 그랬는지 아닌 척하고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묻게 되죠. 하지만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바로 왕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그 왕비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기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죽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아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주님이 선하게 보시면 살려주셔야지 아이를 데려가신답니다. 왜 데려가시는 거죠? 이제 곧 여로보암에 속해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내가 오직 그 아이만 선하게 보아서 그 아이를 오늘날 죽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의 죽음은 존귀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그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의 죽음은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아시는,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는 주께서 일부러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선을 행하사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미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한 사람의 죽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할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죽음이라는 데드라인을 통해서 인생이 리미트 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때가 이제 됐다,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지식, 말씀의 진리의 지식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너는 이제 와야 된다 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 삶은 기쁘고 즐거우며 죽음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그것이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서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보좌기에 쌓여져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죽었을 때도 살았을 때도 여전히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많이 하고 시간이 좀 없다 그러면 적당히 하다가 제가 멈추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자살이라는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은, 이 명령은요, 살인하지 말라, 타인을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과 동시에 네 자신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명령이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타인을 죽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자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한 행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주 최악의 죄악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살은 가족과 이웃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자살 사망자가 한 명당 5명에서 10명의 유가족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8만 명 정도가 유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자살 유가족의 고통과 상실감은 굉장히 심각해서 일반인보다 우울증이 7배나 높다고 하고요. 자살의 위험성은 8배 이상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자살을 생각하면 안 되죠. 나 하나 죽으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 하나 죽으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가 죽게 되면 내 사랑하는 또 다른 가족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자살로 말미암아 자살의 확률이 8배나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배우 중에 최진실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배우가 2008년 10월 달에 자살을 했어요. 2008년 10월 달에 죽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동생이었던 최진영 씨가 역시 연예인이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최진실 씨였던 전 남편이 바로 3년 뒤에 조성민 씨라는 분이었는데 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요, 그 가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한 충동으로 굉장히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매일매일 37.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약 38분에 한 명씩,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는 또 한 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72.1%, 그 다음에 여성이 27.9%로 남자가 거의 여자보다 3배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살 생각은 여자가 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실행하는 것은 남자가 바로 실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5개를 꼽으면 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이 있고,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5번째가 자살입니다. 여러분 10대부터 30대 죽으시는 분 중에 1위의 원인이 뭐냐? 자살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병 걸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자살 때문에 많은 10대부터 30대에 계신 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0대에서 50대까지는 사망의 원인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 65세 노인은 자살률과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이것은요 2위, 3위보다 거의 한 3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1등이고 그 다음 2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등이 있고 2등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이 정도로 높습니다. 이는 자살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멈춘다기보단 점점 더 증가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상담 일을 하시는 친구가 계신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 가까운 근처에서도 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저에게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살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신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36.2%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달리는 게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자살을 많이 하고요. 네 번째는 가정 문제, 다섯 번째는 직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달파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순위에서 좀 뒤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 자살의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리가 많이 돼 있고 통합 수준이 낮은 데다가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요. 그래서 비교 의식이 너무 심합니다.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쟤는 저것도 가졌는데 왜 난 이렇지? 쟤는 저렇게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이런 끊임없는 비교 의식이 한국 사람 안에 유독 많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자살률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도 비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 말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를 왜 하십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 허락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저는 정말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비교의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 물론 세상은 여전히 비교를 합니다. 쟤는 저것도 갖고 있고 쟤는 너 이렇게 갖고 살겠어? 이렇게 해서는 정말 비참한 삶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짓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싹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정말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이런 곳들을 가보시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현격하게 가난한지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집도 너무너무 부족한 집에 사시는데도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비교의식,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비교의식 끊어버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누가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주님 그것도 끊어주시옵소서. 근데 그냥 끊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야만 끊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혼돈이 있겠죠. 또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감정을 지배하는 해마와 주변 조직은 청소년기가 되면 발달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발달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을 지배하고 자기 조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두엽은 이보다 훨씬 더 늦게 20세가 되어야 온전히 성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10대 청소년들은요,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욕구 조절을 못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을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특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자기 제어 능력이 더욱 떨어져서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청소년을 자살로 가게 하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 뭐 다 청소년 시기를 겪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품행 장애 등의 정신병리적인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우울증은 자살의 강력한 예측 인자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살한 사람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90%가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80%가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가진 청소년들은요, 자세히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기 주장을 잘 못합니다. 뭐 먹을까? 그러면 아무거나요. 모르겠어요. 자기 주장을 못해요.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의견을 안 내놔요. 뭐 하고 싶니?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래로부터 지지가 부족합니다. 왜요? 이렇게 톡톡 튀면서 반짝반짝 빛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래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살면서 어려움은 언제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다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갖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못하게 하고 단 한 번도 상처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러시면요, 그분은, 그 자녀는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장애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옆에서 꾹 참고 지켜봐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기다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성장은 했는데 문제 해결을 못해서 여전히 부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아, 그랬구나. 그게 내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능력을 키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힘들지만 이게 부모님이 해결해주면 단박에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독립한 사람을 도와주신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일이 잘못된 것도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극단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더욱더 심하게 되면 자살 충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청소년을 자살로 가게 하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이 과정 다 겪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학교를 가고 밤 11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다가 집에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그나마 저희 때는요, 학원이라는 걸 별로 안 갔습니다. 돈이 별로 안 들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여러분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시대는 돈이 꽤나 많이 드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똑같죠. 저희 시대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고 여러분은 학원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셨겠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한다는 그 서열의식 속에 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냥 공부가 좀 떨어지면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일까요? 전혀 아니죠.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애들이구나. 그런 공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열어줘야겠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로 스트레스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숙제는 반드시 하게 했고요. 학교도 제 시간에 가게 했습니다. 학교에 끝까지 남아있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크게 스트레스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아이들에게 졸업장만 따라. 좋은 점수 없어도 된다. C로 다 깔아도 괜찮으니 학교만 무사히 제 시간에 졸업만 해라. 뭐 예를 들어 대학교를 막 4년에 맞춰야 되는 거 6년, 7년, 8년에 그거 용납 못한다. 뭐 지겨운 공부를 뭐하러 그렇게 오래 하냐. 그냥 4년에 확실하게 끝을 내라. 덕분에 저희 아이들은 우수하지 못한 성적으로 학교를 잘 졸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캐나다에서 키웠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강남에서 정말 날고 기던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저는 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너무 힘겹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가 공부 길이 아니다. 열등감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 그러지 마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주신 달란트 뭐라고요? 노는 거에 하나님께서 탁월한 은사를 주셨어요. 진짜 잘 놀, 그죠? 저희 아들 진짜 잘 놀아요. 잘 놀아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도 다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직장 다닐 거 다니면서 요즘은 두 가지에 빠졌더라고요. 파도 타는 거랑 그 다음에 산을 이렇게 왜 클라이밍이라고 그러죠.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열등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10대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과 빈틈없게 짜여져 있는 그 틀 안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럴수록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무가치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학교 폭력과 왕따입니다.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최근 들어 학교 폭력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되고 저연령화되고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범죄고요.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강하고 정말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어른들과 시간을 못 보내니까 누구와 시간을 보내요?
비슷비슷한 아직 연약한 또래들과의 시간만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좋지 않은 상호작용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이런 10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건강하고 진실하고 존경할 만한 어른들과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캐나다에서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 그런 건 전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였냐?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좋은 분이시냐? 우리 아이가 그 선생님들을 맨날 볼 텐데 이 좋은 선생님의 이 좋은 모델링을 과연 어떤 학교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 학교를 찾아가면서 가장 정말 괜찮은 선생님들이 있는 신앙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곳을 딱 선택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가끔 이제 뭐 수학, 영어 과외를 이제 뭐 짧게 하는 뭐 한 30분 정도 하는 그런 튜터 선생님을 고를 때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 고르지 않았습니다. 성품이 좋은 선생님. 어차피 공부는 뭐 거기서 거기니까. 성품이 좋은 선생님. 그러면 그 선생님과 2년, 3년을 보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모릅니다. 좋은 어른과 접촉하는 것이 10대들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른들의 자살이 삶에 대한 포기라면 청소년들의 자살은 가정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절절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살을 시도하려는 청소년들은 자살 의도를 직간접적으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기를 쓴다든지 저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커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건 그 일기를 우리 엄마가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기장에 빽빽하게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잔뜩 썼었는데 다 크고 나니까 내 일기장을 엄마가 봤겠구나. 뭐 제가 뭐 따로 개인 금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와서 이렇게 보실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10대들 중에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도움을 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그 청소년의 자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살한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카톨릭은요, 자살한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그 묘지에 자살한 사람은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1997년 카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살한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효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교회는 자살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여 카톨릭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교회 묘지에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자살할 것 같은 징후가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무턱대고 그 사람을 붙잡고 야, 인생 즐거운 거야. 즐겁게 살아.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모르나요? 다 아는데 안 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을 붙잡고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너 왜 즐겁게 안 사냐고. 너 왜 기쁘게 안 사냐고.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그거는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은 너 왜 암이 안 낫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즐거워하거나 소망을 가질 것을 강요하면 상황은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후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이 사람이 자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라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넘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냥 같이 계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자신 안의 불신과 두려움은 타인이 이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에 아이를 보호하려고만 하는데 참으셔야만 합니다. 누가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강한 사랑입니다. 아멘. 혹여 때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있어 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는 톡을 보내주시거나 뭐 이메일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꽤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그런 죽음에 대한 유혹이 언제까지 왔었냐면 저는 결혼해서까지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우리 큰아이가 만 3살이 될 때까지도 그랬어요. 가장 심각했던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요, 무슨 사건은 그냥 또 다른 계기일 뿐이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뭐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배우자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날도 저는 자살에 대한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잤어요. 한 이틀, 3일을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저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티를 낼 수는 없으니까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옆에 주무시던 저희 목사님께서 갑자기 코도 엄청나게 크게 고시는 분인데 코를 크게 고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딱 봤어요. 봤더니 눈도 안 뜨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상체만 일으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딱 일어나더니 저를 이렇게 툭툭 쳐요. 툭툭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발음도 정확하지 않게.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래. 그리고는 그 말과 함께 고개가 탁 떨어지면서 코를 주무십니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님은 역시 신실하시구나. 내 남편을 깨우고. 그러나 그는 신실하지 않구나. 여전히 자는구나. 그러면 제가 저 목사님의 몸을 이렇게 눕히면 하고 떨어져서 또 주무십니다. 그러다 또 한 시간쯤 저는 이제 그동안 또 계속 마음이 밖으로 나가서 방문을 열고 나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씨름을 하고 있죠. 그럼 또 다시 목사님이 또 벌떡 일어나십니다. 또 저를 툭툭 치시면서 여보, 하나님이 또 당신을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코를 또 그러기를 3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런데 제가 남편은 계속 옆에서 자고 있고 저는 계속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너는 당장 가서 자살을 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날은 정말 강력했어요. 너무 강력하게 막 귀에다가 대고 누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죽으라고. 더 이상 뭘 기다리냐고. 죽으라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요번은 진짜 확실히 죽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지만 어릴 때부터 그날은 작정하고 죽으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그 순간
꿈인지 생신지. 분명히 나는 눈을 떴었던 것 같은데 꿈인지 생신지 주님이 조용히 제 옆으로 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쪽에서는 악한 영이 계속 죽으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주님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이름 승미입니다. 승미야,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서 무엇합니까? 저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살아간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명확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살아라. 근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주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보통 절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싶은데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나름의 어떤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싶어요. 나의 삶의 수준, 나의 신앙의 수준, 내가 자녀를 키우는 어떤 수준, 나의 인간관계의 모든 수준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싶은데 그게 도무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내 자신 싫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죽고 싶고 거기에 이제 옆에서 악한 영까지 사단까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잠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잠만 잘 자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를 뽑아라 그러면 저는 잠입니다. 그가 누구이건 나의 잠을 방해한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먹는 것보다 잠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잠만 잘 자도요, 죽고 싶은 생각, 우울한 마음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최소한 자고 있을 때는 잘 안 깨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지금도 예뻐 보여요. 솔직히 잘 자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제 어머니는 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새벽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제가 힘들고 지쳐서 죽음을 떠올리는 날이면 그날도 변함없이 기도로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그 지지와 그 기도 덕분에 힘을 내서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울증이나 죽음에 대한 그 자살에 대한 충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질문하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은 죽고 싶지 않니? 아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마음에 쓱 스쳐가는 마음들이 있어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더 살아도 되는가? 여기서 끝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마음을 딱 잡았는데요. 지금은 잡지 않습니다. 지나가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주님이 정하신 그 세월까지 나는 살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게 냅두세요. 걔는 지나가도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죽음, 안락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요,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한다는 좋은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안락사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수한 안락사, 간접적인 안락사,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적극적인 안락사.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만 얘기 드릴게요. 가망 없는 환자에게 의미 없는 의료 조치로 인해 고통만 가중시킬 때 의도적으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 안락사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요,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끊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안락사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안락사. 이렇게 적극적으로 환자의 죽음에 개입하는 걸 적극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안락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환자의 고통을 끊어준다는 게 안락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안락사 말고 존엄사라는 게 있습니다. 존엄사 또는 자연사라고도 불립니다. 안락사의 목적이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라면 존엄사는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익한 연명 조치를 멈추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부작위 안락사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도 결국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숨만 쉬게 하는 거 있죠. 왜 기계로 이렇게 막 심장만 뛰게 하는 거. 그것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존엄사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 여기 목을 뚫는다든지 코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죽음을 존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존엄사,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 해서 자연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엄사나 자연사는 수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때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 너무 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 심장을 기계로 움직이게 하거나 어떻게 억지로 막 이렇게 살게 하지는 않겠다, 멈추겠다. 그것을 법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2018년도 2월 4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자마자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와 저는 국립의료원에 가서 이것을 상담을 한 다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요,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을 때 몇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혈액투석을 하지 않고요. 항암제 투여를 하지 않고요. 인공호흡기 착용을 하지 않고요. 수혈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존엄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안락사로 넘어오겠습니다. 안락사가 논쟁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내 남은 세월 동안 꼼짝없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시간을 버텨야 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제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몸의 구멍마다 튜브를 꽂아 놓는 현대의술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두려움 때문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내 마지막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무력한 상태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안락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통증 완화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내 고통이나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좋은 약들이 현대에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비싸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안락사 논쟁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율권이에요. 과연 인간이 죽음에 대한 자율권을 인간이 갖고 있느냐,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길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실 뿐 아니라 유지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율권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 정말 재밌는데 집에 가셔서 보세요. 이 영화에 보면 30살이 넘은 매기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었냐? 복싱 경기에 나가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그녀는 반드시 복싱 선수로서 승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찾아간 현명한 코치는 그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녀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경기 중에 너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너 자신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그녀에게 계속 코치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세상을 굉장히 서투르게, 정말 어설프게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을 보호하거나 온전히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웃도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우리는 늘 성공하고 이기고 승리만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매기는 경기 중에 이 주인공 여자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반칙으로 말미암아 전신마비를 입게 됩니다. 전신마비를 갖게 되자 그런 자신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에서도 계속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러다 결국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현명한 코치에게 자신을 안락사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이 영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비슷한 영화가 있는데 Me Before You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루이자라고 하는 한 그 여자 자매님이 새 직장을 찾던 중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전신마비 환자인 윌을 6개월간 임시 간병인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점점 사랑에 빠지지만 그래서 이 윌에게, 이 주인공 남자에게, 전신마비인 이 애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지 말아달라고, 안락사하지 말아달라고 이 여인이 계속 간곡히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남자 주인공은 안락사를 선택하고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여인을 후원해 줍니다. 이 영화 역시 안락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러고 그 죽어가시는 분이 비참하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말이요, 정말 너무나 가치 없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병원과 요양원과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가 이 일에 헌신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이 일도 해야 되죠. 또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일에 마음이 있으신 분은 죽어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내가 그분들을 상담해 주리라, 옆에만 있어 주리라, 도움을 주리라, 아니면 내가 병원을 세우리라, 요양원을 만들리라, 이런 소망과 꿈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서 한 12년 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너무 좋아서 이 책을 몇몇 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전 책을 원래 잘 선물 안 해요. 저는 재밌다고 해서 주면 읽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물을 해줬는데 역시 읽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굳이 사지는 마시고 한번 서점에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그때 사시고, 에이 재미없다 하시면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를 잘 말해줍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책 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25가지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쭉 보니까 뭐 굳이 제목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던데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사세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후회한다는 거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그래서 쭈루룩 나가다가 14번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결혼을 했더라면 15번째 자식이 있었더라면, 16번째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아주 그냥 저는 강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는 다행히 둘 다 결혼을 시켜서 후회가 없습니다. 하여간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 아주 짧게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이 나오지 않게 되면요, 내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요 낙태죄가 폐지가 됩니다. 내년부터는요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아요. 누구나 낙태할 수 있게 됩니다. 2017년도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 의하면 한국은 하루에 3천여 건, 하루에 3천 건, 1년에는 110만 건씩 낙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낙태율도 1위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두면서 2등과의 차이가 이만큼이 아니라 엄청나요. 낙태율도 1위예요. 자살률만 1위가 아니라. 낙태죄가 있어도 지금도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지금도 1인데 이 낙태죄가 내년부터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의 이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2017년도 낙태율이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 이후 영국에서는요, 이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 배아 실험과 대리모 합법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낙태죄가 폐지되고 나면 그 다음이나 다다음에는 반드시 인간 배아 실험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또 대리모를 합법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법적으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자,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어느 부분에선 타당하고 어떤 부분은 타당하지 않은데요. 첫 번째, 선천적인 기형아일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 됐을 때 낙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불행한 사건으로 원치 않게 임신하게 된 여성들의 고통은 인정할 만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낙태를 주장하는 이유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낙태를 하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낙태죄가 폐지되고 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아주 폭넓게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스트레스를 정신 건강에 포함시켜서 낙태의 범위를 확장시켜서요, 아기가 임신한 지 2개월이 돼도 4개월이 돼도 6개월이 돼도 9개월이 된다 하더라도 산모가 스트레스가 심하다라는 이유로 몇 개월이 돼도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낙태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태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법을 제정함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낙태만을 허용하면 남성들이 여성에게 낙태의 책임을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성의 존중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무엇이냐, 낙태의 원인을 줄이는 첫 번째 방식으로는요, 미혼부 책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혼부 책임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혼부, 그러니까 여자 혼자 임신할 수는 없겠죠.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미혼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제하여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법적 제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의 OECD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시행돼
사회적 차원의 성교육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 미혼부가 그 임신을 시킨 상대방 남자가 아직 학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돈을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그 돈을 대줍니다.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되면 거기 돈을 벌 때 그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임신을 시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경제력을 갖게 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양육비 주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 여권이나 운전면허를 아예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캐나다에서 운전면허 없잖아요. 그럼 아무데도 못 갑니다. 그래도 지급을 안 한다. 양육비를 지급 안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떡하냐? 벌금을 엄청 많이 때리고 아니면 아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제정을 해놓지 않으면 낙태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교육의 부분인데요. 낙태 원인을 줄이려면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요. 청소년들은 피임법만을 가르쳐줘서는 안 되고 생명과 책임이라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교육을 콘돔과 피임약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왜 계속 성교육을 콘돔이나 피임약으로만 대체하냐? 거대한 제약회사의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또 한 가지, 연애를 하면 당연히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광고나 미디어나 영화의 이런 교묘한 메시지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계속 지금도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멈추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교육은 무엇이냐? 부모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5분이나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안락사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낙태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하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자살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도 불쑥불쑥 내가 이 삶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고민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간증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든지 정서적인 생명을 앗아가게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살하라고 여러분 귀에다 대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을 즐겁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것이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정 가운데 너는 떠나갈지어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지어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악한 영의 모든 속삭임에 대하여 거절하고 거부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러오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나 혼돈스러워서 이제 그만 멈추고 싶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이 지점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다시 한번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사오니 주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살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때 하나님, 그것에 대하여 담대히 거절하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살하신 분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 분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을 때가 있겠죠. 괴롭고 아프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내 자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우울증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즐거운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가족 가운데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그늘진 우울증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이 우울감에 대하여 주님 거절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나의 모든 삶의 범위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한 모든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날들을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울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와이게 마이게 베를라마라 베르리,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울감과 참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머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어깨를 보듬어 주시며 하나님, 그 어깨 가운데 주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소망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사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으며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마지막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하거나 슬프거나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스러운 가운데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낙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죄입니다. 생명을 경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부터 합법화가 되고 나면 더 많은 주님의 생명들이 죽음으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고방식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살인하는 그 손길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을 허락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온전하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낙태를 위하여, 낙태가 멈춰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그 험악한 피해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인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부터 이것이 합법화로 말미암아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음 가운데로 끌려갈 터인데, 주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것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답게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성교육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낙태에 대하여 온전한 하나님 참으로 그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함으로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 못 본 척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안에 고통과 죄가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러한 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한 생명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 그 잔인한 손길 아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나설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진리 안에서의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진리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적인 법,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문제에만 꽁꽁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들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는 생명윤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불러오신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